우리가 본 것처럼 이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다윗의 범죄는 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로 이제 이 사건이 결코 숨길 수 없는 범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정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 왕정시대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그렇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비난을 받아도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사실 뭐 절대 권력 앞에서는 이렇게 비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뭐 비난도 그리고 처벌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죄를 엄히 책망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기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깊게 와 닿는 것이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탄핵 정국을 볼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은밀한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처벌까지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사람으로 왕에게 속한 자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왕의 백성이고 신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매우 지혜롭게 다윗의 죄를 이끌어냅니다. 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나단 선지자를 보면서 이것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잘못을 행하는 것이 맞음에도 오히려 죄 없다면서 옹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 뉴스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도 안타깝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도자 역시 인간이기에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회자와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잘못을 정확하게 보고 지적하여 바로잡는 것이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분명 잘못임에도 옹호하고 왜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물론 성도들이 세상을 보는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입니다. 그것에 잘못되었을 때는 그 정권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전혀 상관없이 바르게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또 성도들 역시 그래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든 다루셨겠지만 죄의 파괴성을 볼 때 더욱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무뎌져서 계속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이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 이제 정당하게 됩니다. 합리화하게 됩니다. 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에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전했기에 다윗의 회개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단순히 왕을 정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선언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했지만 다윗을 다시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였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런지요. 또한 아합 왕 때 그의 왕을 비면서 온갖 악을 행했던
이세벨의 상에서 떡을 먹던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회개를 선언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런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를 선포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 땅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으며 그러기에 우리의 죄부터 자백하고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야 됩니다. 또한 지금의 사태와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법도를 기준으로 삼아 올바르게 보고 바르게 선포하고 또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긍휼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이 나라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분노하고 이제는 서로를 증오하면서 갈라져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